아멘. 자, 제목은 영적 세계 4대 법칙입니다. 제목 영적 세계 4대 법칙. 오늘 몇 번째인가? 세 번째죠. 자, 세 번째입니다. 영적 세계 4대 법칙은 네 가지의 법은 첫 번째 성부의 법이 있었고, 두 번째가 성자의 법이 있고, 세 번째가 성령의 법이 있고, 네 번째가 마귀의 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부의 법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라 그러고, 또 다른 말로는 행위의 법, 그다음 또 다른 말로는 공의의 법이라고도 합니다. 공의의 법. 왜 필요하다고 말씀했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영적 꼬라지를 안다고. 영적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부의 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의 반응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이를 갈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하여 지나간다. 자, 많은 사람들이 피하여 지나가면 끝까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피할 수 없는 것은 이 땅에서 끝까지 피하면 어디에서 만나? 이거는 두 종류입니다. 이 땅에서 끝까지 피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만나. 근데 그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기냐? 그때는 뭐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성부의 법은 언제 만나야 되냐? 우리 살아있을 때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은 이 성부의 법에 계속 피해가면 하나님이 어디에 보내냐면 마귀의 법이 잠시 보냅니다. 마귀의 법이 잠시 보내가지고 좀 고난 가운데 좀 맞다가 거기서 깨닫게 하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그러는구나 해가지고 다시 어디로 돌려보내냐면 성부의 법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어찌할꼬 하게 만들어서 회개케 만든다고. 여기에 걸려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피해가지 마시고, 어차피 이거는 못 피해. 아시겠죠? 피해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부의 법 앞에 항상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그러니까 성부의 법을 통해서 우리의 뭘 깨달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여러분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이 돼야 돼.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 죄인이 돼야 되고, 마귀 앞에서는 끝까지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이라고 강곡이 아니 하여튼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고,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이웃이나 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우리는 어떤 자세? 섬기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섬김의 자세,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건 기본적인 자세가 이렇게 딱 몸에 배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성부의 법에 걸려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어찌할꼬 하는 사람에게 무슨 법이 나타나요? 성자의 법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자의 법이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성자의 법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은혜의 법. 또 다른 말로 믿음의 법이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 속죄의 법.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법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성자의 법은 절대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만 나타나요? 성부의 법에 걸려 들어가지고 어찌할꼬 하는 사람에게만 누가 나타난다? 뭐가 나타난다? 성자의 법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은혜 가운데 죄 사함을 받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성자의 법은 두 종류로 우리에게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받고?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통해서 구원을 뭐한다? 완성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해 온전해져 가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뭐에 대한 말씀이냐? 성자의 법에 대해서. 아직 성령의 법 안 넘어가. 오늘까지 성자의 법 한 번 더 하고 성자의 법에 대해서 성도들이 뭐가 있냐면 오해하는 게 있어. 오해. 성자의 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이제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첫 번째 뭐냐? 성자의 법은 믿음의 법이잖아. 그죠? 행위가 있어야 되냐 하는 겁니다. 행위. 행함이 있어야 되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사람들 중에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믿긴 믿는데 행함이 없는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하는 이러한 어떤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행위 구원이냐 은혜 구원이냐 하는 이제 갈등을 가지게 되는데,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 우리가 행위 구원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제 반박을 할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공짜입니다. 인간에게 당장 없으면 죽는 것, 공기 있죠. 공기. 요즘 물은 공짜 아니야. 공기나 자연, 이 모든 자연들, 이런 것, 인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다 뭘로 주어지냐면 공짜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게 다 공짜로 다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성경에 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것은 다 공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의 은혜가 공짜예요, 공짜 아니에요? 공짜로 받잖아. 부모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무 소중한 것은, 이거는 인간에게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뭘로 주셨다? 공짜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행위가 아닌 뭘로 구원받게 만드냐면 관계로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냐면 자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이니까 자녀가 굳이 자녀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녀는 그냥 자녀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됐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굳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삶을 살려고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식이 돼야 돼 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자식은 자식이요. 그죠? 딴 사람은 부모에게 성질 안 내지. 근데 자식은 부모에게 성질을 냅니다. 성질 잘 내잖아, 그죠? 성질 내, 안 내요? 오빠 내잖아. 부모가 얼마나 자식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자식이 부모한테 성질을 내냐고. 성질 내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내요, 안 내요? 여러분도 냈어요, 안 냈어요? 다 냈잖아. 그러듯이 그게 관계가 그렇게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우리가 이미 죄인인 것을 다 아십니다.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했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위를 가지고 구원해야지만 기준이 정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행위를 가지고 기준을 잡으려고 그러면 더 구원받는 기준이 애매해.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원한다고 했을 때 딱 기준을 여기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럼 요중도 온 사람은 어떻게 해? 요중도 온 사람은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되고, 요중도 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천국 간다고. 얼마나 이 지옥에 간 사람은 억울하겠냐고. 약간만 더 착했으면 천국 가는데,
이게 행위를 가지고 구원한다는 것이 더 애매합니다. 실상은. 왜? 행위라는 것은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누구에게는 좋지만 누구에게는 또 나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준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행위로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더 안 맞습니다. 실상은. 근데 자꾸 사람들은 행위를 구원하는 것이 더 기준이 명확하다라고 착각을 해. 기준이 더 명확한 것은 성경 말씀대로 예수 믿냐 안 믿냐 그걸 기준 딱 삼는 것이 더 명확하지. 예수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 그것이 더 기준이 명확한 거지. 안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하고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 자,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3장 로마서 3장 몇 절을 보시냐면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행위에 있지 않고 뭘로 있다? 믿음에 있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구원을 행위로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그 행위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부정하는 것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뭐 하는 거냐면 부정하는 것이 된다고.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조심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네?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네? 하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뭐 하지 말라고요? 육체의 기회가 뭐겠어요? 방탕하게 살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너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고요? 서로 종로를 타라 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했다고. 아멘.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절대 행위로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면 안 됩니다. 구원은 뭘로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거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 이게 행위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느낌과 감정입니다. 감정.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느낌이 있어야 되냐? 어떤 감정이 있어야 되냐? 그겁니다. 예수 믿을 때 하여튼 전기가 찌릿하게 온다든지 뭔가 뭐 하여튼 확 뭔가 내 몸에 확 바뀌는 것이 있으면 내가 예수 믿는지 확실하겠는데 예수 믿는 게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도 느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 그게 어디냐? 그게 요한복음의 3장에 보시면 3장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거듭나겠다는 뜻이 뭐예요? 거듭난다는 뜻이 구원받는다. 그 뜻이잖아. 구원받는다는 그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을 때는 내가 구원받은지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른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걸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내 자신이 예수 믿고 있네?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언제 내가 구원 안 받은 상태에서 구원받은 상태로 탁 넘어가는 그 순간을 내가 몰라.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지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중에 뭐 하는 중에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네? 하고 내가 깨닫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딱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모른단 말이에요. 이건 뭘로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생일 알아요, 몰라요? 생일. 여러분 생일 알죠? 여러분 생일 알죠? 근데 여러분 생일을 스스로 알았어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 엄마나 아빠나 누군가가 여러분의 생일을 몇 월 며칠을 언제 태어났다라는 것을 얘기해 줘서 아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생일을 아냐고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마치 이렇게 해서 이단 중에서 구원파가 있잖아. 구원파가 제일 처음에 전도를 어떻게 했어요? 구원파가 전도 어떻게 했냐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 그래. 언제 받았냐고.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언제쯤 구원받았다 그러면, 당신 생일 알아요 몰라요? 생일 내가 알지, 몇 월 며칠이지. 그러면 봐봐, 당신은 생일도 알면서 언제 태어난 줄도 구원받은 날짜도 모르면 아직 당신은 뭐 하지 않은 거라고? 구원 못 받은 거라고 해가지고 구원받아서 끌고 왔다고. 그 논리가 안 맞거든. 논리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속아가지고 구원파로 많이 갔다고. 모르는 게 뭐다? 그게 정상인 겁니다. 내가 언제 태어난지 내가 모르듯이 정확하게 누가 아는 거예요? 부모님이 알지 나는 모르는 거야. 그리고 거듭났다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 순간 우리가 느낌이 있다 없다, 느낌이 없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유월절을 보시면,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제일 처음에 하라고 하셨을 때 뭘 시켰어요? 문지방에다가, 이게 박에다가 뭘 발라요? 예수의 어린 양의 피를 딱 발라가지고 하나님이 지나갈 때 뭘 보면? 피를 보고 지나간단 말이야. 피를 보면 넘어간다. 그게 유월한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유월이 넘어간다는 뜻이니까 피를 보면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문 안쪽에다 발랐어요? 바깥쪽에다 발랐어? 바깥쪽에 발랐어. 근데 그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다가 피를 발라놓고 피를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피는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피는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닙니다. 피는 내가 발라놓으면 하나님이 넘어간다는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이치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모든 백성들은 다 어디 있어요? 성막 저 밖에 다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막의 높이가 몇 미터예요? 성막의 높이. 성막에는 담이 있어요, 없어요? 성막에 담이 있습니다. 성막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입구가 있으면 여기 이제 성소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기 담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담이 이렇게 있다고. 담 높이가 몇 미터예요 이게? 몰라요? 성경에 5규빗이요, 5규빗. 5규빗이면 약 2.5m, 2.35에서 2.5m입니다. 한 약 45에서 50이 1규빗이에요. 보통 50cm라고 생각하면 5규빗이면 2m 50이야. 그렇죠? 2m 50이면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에? 이게 안 보인단 말이야. 여러분 2m 50 안 되잖아. 안 보이듯이 밖에서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하지만 안에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 들어가면 바깥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죄가 용서돼요, 안 돼요? 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에 있는 내용은 몰라. 단지 뭐 하냐 하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서 하고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 자체를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믿음을 얻는 방편이 여러 가지가 있죠.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가지게 되냐면, 첫째는 믿음은 뭘로서 우리가 가지게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라고 돼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또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겨요?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간증을 볼 때, 들을 때입니다. 간증. 그러니까 성경 보면, 자, 히브리서를 보시면 11장 1절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1장 뒤에 쭉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죠.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믿음이구나 하고 믿음을 뭐 하냐면 배운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에 대한 말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간증을 들으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죠. 그게 믿음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방편이고, 또 하나의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방편이 뭐냐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뭐예요? 만진 바라서 만진 바. 우리 손으로 만졌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말씀을 내가 뭐 한 거예요? 경험했다, 체험했다 그 뜻이거든. 그러니까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뭘 가지게 되냐면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믿음의 방편은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을 봄을 통해서, 또 하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정반대로 내가 불신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이유도 됩니다. 왜냐하면 불신의 말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떠나가 버려요. 그죠? 또 하나는 믿음의 선진들, 우리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의 나쁜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세상 사람, 지금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 중에서 내가 교회 다닌 누굴 아는데, 이런 사람 있어 없어요? 그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예수 안 믿어, 있어요 없어요? 믿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믿음을 안 가지겠대. 불신의 이유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나 예수 안 믿어. 왜 안 믿냐? 아니 예수 믿었더니 안 되더라고. 예수 안 믿는데 잘 되고 예수 믿었더니 안 돼. 더 안 돼.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을,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면 안 되냐면, 절대 믿음의 근거를 그래서 어디에 둬야 되냐?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둬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가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뭐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다가 내가 믿음을 세우는 것이 반석 위에 지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자꾸 애를 써야지, 자꾸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다가 믿음의 근거를 자꾸 둘러가고 그러면 신앙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도 마찬가지가, 우리가 느낌은 필요합니다. 느낌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또 구원받았을 때 은혜의 감격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탁 깨닫는 순간 눈물도 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도 되고, 그런 경험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자꾸 거기다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자꾸 두려고 하면 누가 나타나냐면 마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감각에다가 자꾸 이 믿음의 근거를 두면 마귀도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미혹한다고.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길로 빠진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것에서 그냥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필요해. 느낌도 필요하고 감정도 필요하고 감격 이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우리 스스로가 자꾸 그쪽에다가 뭐 하면 안 되냐면 치우치면 안 돼. 우리는 말씀에다가 믿음의 근거를 자꾸 가지고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려고 노력을 해야지만 신앙이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성령 은사를 받고 하신 분들 중에서 잘못된 분들 중에서 이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은사주의가 된다는 거지. 은사주의. 그게 뭐냐면 은사 체험했을 때 그 어떤 이 느낌이 있거든. 너무 좋거든. 근데 그게 빠지려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경험은 필요하지만 그걸 자꾸 쫓아가면 자꾸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항상 모든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려고? 말씀에다가 두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신앙이 안전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느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치중하지 말자는 거지. 치중하지 말자.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자? 말씀에 두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세 번째, 예수님 한 분 죽었는데 어떻게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냐 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죠? 아니 한 사람 죽었으면 한 사람 구원해야지. 어떻게 예수님 한 사람 죽었는데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냐? 제가 이거는 몇 번 말씀드렸죠. 가치가 다르다고. 가치가 달라요. 그건 왜 가치가 달리냐면 관계에 따라 가치가 달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사람보다 더 무거워요. 무게가.
그거는 뭘로 알 수 있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여러분의 자식과 다른 수백 명의 다른 딴 사람의 자식을 어느 게 더 무거워? 내 자식이 더 무거워. 안 그래요? 내 자식이 더 무거운 겁니다. 그거는 관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 분이 인류의 모든 사람보다 더 무거운 무게감을 가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 한 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네 번째 뭐냐면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어. 2000년 전에 죽었어. 근데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아? 우리 죄가 용서 안 받아? 이해가 안 되네.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 예수님 다음 후에 태어난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지? 이렇게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 보험을 보면 보험 제도 보면 딱 쉽게 설명할 수 있지. 보험이 뭐예요? 보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부모님이 자식이 이제 태어났는데 자식이 이제 아직 어리니까 어리지만 보험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애들 보험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보험을 미리 딱 들어놓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애들이 언제까지? 클 때까지는 이 보험을 타먹을 수가 없어. 언제 타먹냐? 이 애들이 성인이 되면 타먹을 수 있게끔 보험을 들어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충분히 미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드러났냐면 보험을 들어놓은 거야. 어떤 보험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뭐하면? 믿으면 구원받는 걸로 보험을 들어놔가지고 우리는 다 뭐 할 수 있냐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요건 많이 하는 질문이고, 자,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제 요 말씀이 아니고 이제 본격적인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제일 궁금한 게 뭐냐? 성도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요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다가 구원받았다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 요 문제입니다. 구원이 뭐 할 수 있냐? 취소되냐? 되는가? 취소될까 안 될까요? 취소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이제 성도들이 많이 이제 질문하는 내용인데 취소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일단 신학적으로 우린 장로교잖아, 그죠? 장로교의 교리에서는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얘기할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취소 안 된다라고 얘기해. 장로교 교리에서는 취소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통해서? 장로교 교리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장로교 누가 만든지 몰라. 죄송합니다. 그걸 안 가르쳐가지고 칼빈이라는 사람,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칼빈 그러면 5대 교리가 있어. 5대 교리. 5대 교리라고 신학교 가면 귀 따갑게 듣는 내용이 있어요. 장로 신학교 가면 칼빈의 5대 교리를 해가지고 귀 따갑게 듣는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 인간은 완전하게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게 전적 부패, 전적 타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이유가 있는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 없는 선택이야. 그래서 똑똑하고 잘나고 이쁘고 뭐 돈 많고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는데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선택해 줬었어. 조건이 없게끔 선택하셨다. 그 뜻입니다. 이게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 칼빈 누군지 아시죠? 뭐 한 사람이에요? 종교 개혁한 사람입니다. 종교 개혁한 사람. 자, 세 번째. 제한 속죄라 그래요. 제한 속죄.
죄한 속죄라는 뜻이 뭐냐면 속죄인데 죄를 용서하는데 죄를 속하는데 뭐다? 제한돼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속죄받는 사람은 제한돼 있다. 모든 인간이 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제한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구원받는 사람은 속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제한돼 있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제한돼 있다 그 뜻이에요.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래. 아이고 어렵나? 불가항력적 은혜. 이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뜻입니다.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를 거부할 능력이 없다. 그게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이야. 성도의 견인. 견인이 뭐예요? 견인. 우리는 견인차 잘 돼. 견인차. 차 끌고 가는 게 견인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성도를 뭐 해 가신다? 끌고 가신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끌고 가신다. 라는 뜻이거든. 자, 요 내용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전체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네, 전적인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 뜻입니다. 요 내용의 칼빈의 5대 교리의 핵심이 전적인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 하는 것이 칼빈의 5대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도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거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뭐냐는 거지.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또 장로교회에서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런 경우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구원 안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예수 안 믿었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거야. 이렇게 해도 얘기하고 또한 다른 또 얘기하는 게 또 뭐냐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거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가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교리는 이렇다는 얘기야. 우리도 장로교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부정하면 안 돼. 이걸 부정하면 내가 혼나. 아니 일개 교회 목사가 말지 어때 장로교 교리 자체를 부정해 하기 때문에 내가 혼나니까 그렇게는 얘기 안 하지만 근데 성경을 보면 무슨 사건이 있냐면 구원이 취소된 것 같은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자, 몇 가지 예를 들을게요. 첫 번째 뭐냐? 에서를 보세요. 에서를 보세요. 자, 첫 번째 에서. 자, 에서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자고. 말씀을 보면 자, 창세기 25장 29절을 보시면 창세기 25장 29절을 보시면 자,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어요? 가볍게 여겼더라.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걸 다시 장자의 명분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가져왔어요? 못 가져왔어요? 못 가져왔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냐? 눈물을 흘리면서 가져오려 했는데도 못 가져왔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뭘 얻지 못했어요? 회개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건데 나중에 이가 구원을 어떻게 했어요? 파죽한 것을 팔았어. 성경 보면 경이 가볍게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빼앗겼고 다시 회개의 기회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뺏긴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성경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시면, 3장 1절 보시면, 자, 넘어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죠. 쭉쭉쭉쭉쭉. 자,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뭐하지 않겠다? 사대교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한 것 보니까, 지우지 아니하고는 정반대로 얘기하면 지울 수도 있다 그 뜻이잖아. 지우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만약에 이기지 않고 지면 이기는 자는 뭐 하겠다? 안 지우겠다는 얘기죠. 지면 지우겠다 그 뜻이잖아.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지우면 뭐예요? 그거는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대교회도 좀 심각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히브리서 6장 4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에 나오는 히브리서 6장 4절,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뭐한 사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이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한 번 빛을 받았습니다. 빛을 받았다는 게 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다는 거지. 그죠? 그 10년 가운데 빛이 비쳤다는 얘기예요. 구원 받았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 성령 세례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뭐한 바 되고 참여한 바도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뭐였어요? 맛봤어. 경험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타락한 자들은, 여기 말씀에 다시 새롭게 한다는 말씀을 보면,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것은 처음에 새롭게 하는 것이 있었다는 얘기야, 없었다는 얘기야? 있었다는 얘기니까 구원 받았다는 얘기야, 못 받았다는 얘기야? 구원 받은 적은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라는 얘기지. 근데 그래서 요 말씀 보면 구원 받았다가 구원이 취소된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잖아. 들어요, 안 들어요? 확 들잖아. 근데 성경에 요 비슷한 말씀이, 반대적인 말씀이 또 하나가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니까 누구예요? 이건 새엄마입니다. 친엄마가 아니고 새엄마를 취한 거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회에서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안 쫓아내? 출교시키지 않았냐 그 뜻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뭐에게 내어줬어요? 사탄에게 내어주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 말씀이야. 이는 육신은 뭐하고? 육신은 멸했다는 뜻이 뭐겠어요? 죽었다는 뜻이야. 이 사람은 이 죄를 통해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쳐가지고 죽었는데, 그 다음 말씀은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 구원은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구원은 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땅에서 보면 도저히 이거는 엄청난 큰 죄를 범했단 말이야.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리고 사대 교회를 보니까 이기지 않고 다시 한번 비침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돼 있어. 또 네 번째, 성경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어디에 있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자고요. 이들은 어떻게 했냐? 자, 히브리서 3장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모세를 따라 많은 한 2, 3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경노케 만들었다고, 화나게 만들었어. 왜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이 어디 못 들어오겠어요? 안식에 못 들어온다 했어. 안식이면 뭐예요, 이게? 이게 구원이라고, 구원. 실제적으로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의미는 뭐냐면 구원이거든, 천국이거든. 천국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이들은 유월절을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이 사람들 유월절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유월절 했어.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났으니까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홍해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홍해 건넜어요. 그 다음에 만나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만나 먹었어요. 반석에서 물도 마셨어. 근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못 들어가요? 안식에 못 들어갔다고. 왜 못 들어갔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뭐 하지 않아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나중에 4장 2절 나중에 답이니까 나중에 보시고, 또 이와 똑같은 말씀이 어디 있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이 한 번 더 있어.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 지났으니까 어딜 지났다고요?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세를 받고, 이제 그리고 모두 같은 신령한 음식이 뭐예요? 만나를 먹었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 반석은 뭐다? 그리스도다. 근데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뭐 하지 않았다고요?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이 광야에서 뭘 받았다? 멸망을 받았다 그랬어. 아니, 당연히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멸망을 받았대. 왜 멸망을 받았냐?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뭐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 다음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고. 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잖아. 유월절, 홍해, 만나, 반석의 물,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뭐예요? 멸망했다고. 결정적인 멸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라당이에요, 고라당.
고라당 보시면 고라당도 이 과정을 다 거쳤죠. 자, 고라당이 어디 나오냐? 민수기 16장 31절 보시면, 민수기 16장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있었던 땅바닥이 어떻게 해요? 땅이 쫙 갈라져 버렸어. 갈라져 가지고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어디에 빠져요? 스올. 스올이니까 옛날 성경에는 음부라고 됐어요. 음부. 스올.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으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했다 돼 있습니다.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고라당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잖아, 그죠? 구원 못 받았는데 구원 받았더라고 설교하시더라고, 목사님들이. 장로교 목사님들도 설교한 분 많어 지금.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구원 받았는데 구원 취소가 안 된다라는 거 여기에 매였기 때문에. 왜 칼빈의 5대 교리를 보면 그들은 이미 구원 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죠? 분명히 이분은, 이 고라당은 구원 못 받았어. 어디에 빠졌으니까? 수월 음부에 빠졌으니까 구원 못 받은 거지.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구원이 취소가 돼, 안 돼? 나 된다고 얘기 못해. 장로교 목사라서. 장로교 목사라서 그렇게 얘기를 못해. 그럼 나는 혼나. 알아서 생각하라고. 근데 제가 이 칼빈의 5대 교리가 틀렸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이건 맞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일부 동조하는 것도 맞아요. 뭐 틀린 얘기 아니니까. 뭐가 맞냐면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 거다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왜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이 장로교 교리에서 부정하냐면, 이런 걸 생각하면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다시,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이런 걸, 구원이 취소되는 걸 보면 구원은 누구의 손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인간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장로교 교회에서는 아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뭐한 사람들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든지, 아니면 이들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이제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인정하고 이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둘 다 인정해야 돼. 구원은 전적인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걸 부정하시면 안 돼. 장로교 교리 믿어야 돼. 확실하게 믿고, 또 하나는 또 뭐도 믿어야 되냐? 이럴 수도 있겠다 하는 것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스탠스를 우리가 딱 취해야 되냐? 자, 이거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자, 성경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딱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항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뭐예요?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맡은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하여튼 열심히 달려갔는데, 혹시 자기가 뭐 할까봐,
버림을 당할까? 요 버림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 뜻이 아니고 자기의 사명을 빼앗길까 그 뜻이에요. 직분을 빼앗길까 두려워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어떻게 했다고요?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예를 썼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까? 그건 아니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구원의 확신은 누구를 통해서 다 정립이 됐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립이 됐어요.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가신 이후에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야. 만약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엄청나게 헷갈릴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잘 정립을 해서 우리에게 딱 떠먹여 줬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 기독교 교리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뭐 할까봐, 버림당할까봐, 빼앗길까봐 뭐 했다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두려워했어요? 저 직분이 뭐 하기 때문에? 너무 자기에게 귀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주님 앞에 받은 이 직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혹시나 뺏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 직분을 위해 살았는데 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달려갔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뭐 하겠다고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끔 생각하고 달려간, 자기 생명보다 뭘 더 귀하게 여겼어요? 자기의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달려갔는데 그걸 뺏기면 돼, 안 돼? 안 된다라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항상 자기 몸을 쳐서 뭐예요? 복종하면서 두려움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갔다 그 뜻이거든. 이해가 되시죠? 그러듯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저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 빌립보서 2장 12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뭐하고? 복종해서 무엇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말하고요?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 뭐하니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구원을 뺏기면 인생 전체를 다 뺏긴 거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 뺏기면 그 인생은 성공한 거에 실패한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인생이 구원이 너무 소중하니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너무 소중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구원 말고 보통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자식이잖아. 자식이 제일 소중하잖아. 그죠? 아닌가요? 그래도 자식이 제일 소중하지. 그죠? 근데 자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나 자식이 뭐 할까봐, 잘못될까봐, 혹시나 자식이 어긋날까봐 항상 부모님은 자식에 대해서 조마조마하잖아. 조마조마 안 해요? 안 해요? 네 마음대로 돼버려 이렇게 안 그러잖아. 자식이 잘 돼도 항상 부모의 마음에 자식에 대한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왜 그런 거예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절대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이야. 이거는 절대 뭐 하면 안 돼요? 절대 잘못되면 안 돼. 무조건 잘 돼야 돼. 아멘.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항상 자식에 대해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잖아. 그래서 90된 할머니가 70된 자기 아들을 향해서 나갈 때 뭐 하라고 그래요? 차 조심하라고 해요.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70, 자기는 90이고 자식이 이제 70인데 그 자식의 70 평생 동안 부모는 항상 그 자식을 보면서 조마조마한 거야. 지금도 밖에 나가서 차 조심 안 하고 막 다닐까 봐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갈 때마다 했던 말 또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하고 해요, 안 해요? 한다는 것처럼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취소될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취소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을 가진 사람은 절대 취소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근데 구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누구처럼? 에서처럼 그 사람은 구원은 장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기분 수틀리면, 기분 나쁘면 나 교회 안 가. 이런 분들이 있지. 그런 얘기 하면 돼, 안 돼? 나 교회 안 가. 아직 뭐가 안 된 거야? 뭐가 안 된 거야? 아직 구원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게 맞아 하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 내가 지옥에 간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서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직 뭘 몰라서, 구원에 대해서 모르면 그렇게 얘기한다고. 아직 잘 몰라서 그런 얘기야. 잘 몰라서. 절대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이런 얘기 하면 돼, 안 돼요? 안 돼.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지금 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내가 교회 안 가. 그것도 구원을 가볍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뭘 지금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냐면 성자의 법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 그 뜻이거든. 우리는 은혜를 쉽게 받았지만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을 하셨잖아.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똑같잖아요. 그죠? 자식은 공짜로 받지만 부모는 엄청난 희생을 행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란 말이야. 그래서 절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 하면 안 되냐면 구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요 말씀대로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아멘. 똑같은 말씀이 또 히브리서 4장 1절도 똑같이 되어 있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할지니? 두려워할지니 그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뭐 할지라도 남아있을지라도,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너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뜻입니다. 너희 중에는 혹 뭐 할 자가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듯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 성자의 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뭘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 안 하면 반드시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구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장담 못해. 장담 못해.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게끔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늘 주님 바라보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아멘, 늘 예수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 회개하시고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절대 구원 취소는 안 됩니다. 안심하셔도 돼. 안심하셔도 되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중심이 중요해요. 우리의 중심이. 그래서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지. 주님에 대한 이 마음을 지키십시오. 왜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서 잘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 구원에 대해서 혹시 구원 취소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어. 이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왜? 행위도 아니기 때문이야.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도가 뭐 하신다? 이끌어 가셔. 하나님이 불가역적인 은혜로, 틀린 말씀 아니에요, 저거. 이끌어 가시니까 여러분께서 이러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만, 이 중심만 잘 가지고 있으면
절대 구원 취소 안 되니까 담대함을 가지시고,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잘 거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한 한편으로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꼭 주님 나라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